교회를 시작하고요, 개척하고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했을 때 다 처녀 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 이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들 부모님이 다 돼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데리려고 마음먹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시가현 모리야마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30대 초반의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 갇혀서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왜 이 딸이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이 엄마는 사실은 어, 명문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는 게 이 엄마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명문대 진학이 어려워서 결국 대학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이 딸을 아는데, 딸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딸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의대를 진학하라고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불행하게도 명문대 진학을 못했고 의대 진학을 못했어요. 심지어 구수를 했어요. 구수를 했는데도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딸이, 머리는 좋았나 봐요,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대학을 가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이 엄마를 죽인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엄마가 이 딸이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됐으면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는 못마땅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딸을 향하여 매일매일 폭언을 퍼부어요. 매일매일 의사도 못했다고 폭언을 퍼붓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어릴 때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그 폭언을 들으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복역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에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불행하진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감옥에 있지만 교도관들이 저한테 욕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엄마가 이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했지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 뿐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 사랑하는데 표현 방식이 잘못됐고,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마는 사랑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고, 자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전혀 없이 성장했나요, 자녀들이? 저는 첫째 딸은 사춘기 끝났고, 둘째 딸은 사춘기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춘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죠.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게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수월한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안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대로 안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르기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부모나 자녀가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고집하면 아마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양보해야 되고, 부모가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문제는 부모가 먼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그 분노가 30초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3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기억나는데,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있는데 자녀가 세 명이에요. 첫째는 큰 딸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첫 딸이니까 이 아빠가 너무 잘해줘요. 둘째는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잘해줘. 우리나라는 왜 아들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아들이니까 잘해줘. 셋째는 딸인데 공부를 못해. 셋째야. 그러니까 이 셋째가 늘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 가운데 딸이 폭발을 해요.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막 소리를 질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딸아, 내가 아빠가 된 지가 처음이라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안 그럴 텐데 미안해 라고 화해하는 장면이 봐요.
여러분, 부모는요 면허증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무면허 부모예요. 만약 자동차 면허처럼 면허를 따고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면허가 없어. 무면허야. 결혼했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 결혼해서 나와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가 되다 보니까 다 무면허야. 무면허다 보니까 이게 정도인지 이게 맞는지 다 몰라.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도 무면허야.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태어나보니까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무면허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며 갈등을 좀 이겨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은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아빠는 아므람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갈대상자가 나와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린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갈대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대상자가 주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갈대상자의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야곱 때의 70명의 가정이 가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그 양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인 거 알아. 애굽의 총리인 걸. 그래서 아버지와 껴안고 형제를 껴안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고센 땅에 사는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0명의 가정이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야. 그리고서 요셉이 죽어요. 다 죽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됩니다. 바로가 돼요. 그랬더니 아니 왕이 돼서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이집트 국민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가 그렇게 많으면 나중에 데모 이러고 가면 어떻게 쿠데타 이러고 가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바로가 보니까 남자가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계속 아이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 악법을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남아사나 제한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안 태어나면 돼. 여자가 태어나는 건 괜찮아. 딸은 괜찮아. 남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면 공포하면 어려우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니까 갈 텐데 너희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그 가정에 가보니까 다 남자 아이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려놔요.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기 낳았다고 가다 보면은 이미 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몰래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1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남아 학살법을 만들어요. 이 제한법이 아니라 학살법이야. 공포해버려요. 이제부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만약에 안 죽이면 너의 가족은 다 몰살당할 것이다. 이게 공포해버려였어요. 자, 이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요. 모세의 아버지는 암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미리암이었고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괜찮아.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법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괜찮아요. 아론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죽이려고 했더니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야. 부모는 다 그렇죠 뭐. 내 아이가 제일 잘생겼지 뭐.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석 달을 숨겨요. 왜 석 달을 숨겼냐면 아이가요 밤새 웁니다. 우리가 기울러봐서 알잖아요. 애들은 맨날 울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기가 힘이 없으니까 작게 울었겠지. 문 다 닫고 이불 덮어놓고 울렸겠지.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점점 우렁차져, 목소리가. 그 남자애가 또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얘가 목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지내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더 키우다 보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한 거야. 얘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다가 죽일 수가 없어요. 석 달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갈대상자예요. 성경 볼게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갈대상자는 뭐냐면 갈대, 우리 표현할 때는 갈대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고대 사회의 종이 같은 거거든요. 파피루스 그 잎을 가지고요 붙여요. 붙여놓고 막 빠면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액이 나오면 서로 붙어요. 붙으면 그걸 가지고 말리면 그게 종이처럼 붙어요. 거기다 글을 써요.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데가 어디냐? 파피루스예요. 거기다 성경 사본을 기록하고 그 다음 기록한 데가 양피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 이런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 한 권을 보려면 양피지가 뭐 구루마루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파피루스 가지고 엮어서 바구니를 이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 만들어요. 물이 들어올까봐 구멍 없이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뭐냐면 이 당시가 그 중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그러니까 천연 그 석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아스팔트 깔 때 나오는 거 그걸 역청이라고 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끈적끈적해요. 그걸 발라. 그리고 나무진,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진까지 발라서 이 갈대 상자가 방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보게 돼요. 요게벳에게서는 이 갈대 상자는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절망. 그런데 이 요게벳은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이 아이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절망이야. 그게 갈대상자야. 요게벳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갈대상자는요, 요게벳에게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갈대상자는 소망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끝났다, 나는 어떻게 하지? 끝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일하신다. 이 갈대상자는 요게벳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할 만한 소망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끝이 빨리 오는 게 좋아. 절망이 빨리 오는 게 좋아. 절망이 빨리 와야 하나님이 빨리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인생은 절망감이 오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절망감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게벳에게는 갈대상자는 절망이지만 흥미로운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었다. 자, 출산.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할 때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이 흥미로운 게 영어 단어로 뭔지 아세요?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써요. 딜리버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딜리버리 원래 뜻이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 음식 먹을 때 딜리버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도 딜리버리야. 배달도 딜리버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기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배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청지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는. 그러므로 부모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실 걸 믿으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대로 해봤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게 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혼자 교회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녀 욕 좀 하려고 하나님한테
아무개 욕 좀 하려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그 아이들 책임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어. 여러분, 부모는 24시간 내내 자녀를 돌볼 수 없어요. 자녀가 뭐하고 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24시간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내가 문답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유아 세례 맡을 때 문답을 하려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갖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제 자녀가요 상급처럼 안 느껴져요. 벌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도 죄인이고 아이도 죄인이니까 늘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 다 죄인이거든. 그러고 말았거든요. 유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유아 세례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이게 유아 세례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거죠. 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겼느냐? 나일강에 뛰어놓은 곳으로 끝내지 않아요. 요게벳은 그 모세를 위하여 그가 성장해 나갈 때까지 뭐하냐? 기도하더라. 맡기는 게 뭐냐?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놨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아들이 히브리인 것이 걸리면 죽으니까 멀리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멀리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미리암 딸에게 얘기해요. 너는 어리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미리암은요, 모세가 나일강에 흘러가는 갈대산을 쫓아가요. 미리암이.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큰 누나죠, 미리암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다가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게벳은요,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멀리서 갈대 상자를 보면서 뭐 했겠어요? 이 엄마가 기도뿐이 안 나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 없어.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벳의 노래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 그 작곡가이신 연평안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그분이 왜 만들었냐면, 이분이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둘째와 셋째를 딸을 쌍둥이를 낳는데 1.5kg 미만인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폐가 덜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숨을 헐떡헐떡 치는데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이 아이들이 살았나 죽었냐를 보는 거야. 매일매일. 얘들이 폐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로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뿐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이지만 부모로서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야.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는 내가 낳았지만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야, 이거예요. 너의 부모는 하나님이야. 너한테 하나님께 맡길게 하고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 스토리를 듣고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요게벳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뿐이 할 수 없는 거야.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요, 극성이래요. 애들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원에 뭐 과외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애들이 체력이 안 돼. 공부도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 학원을 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학원 보내놓고 얘들에게 보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보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범 중탕액이라는 보약이 있어. 신문 기자가 논조를 비꼬는 논조로 쓴 거예요, 이 기사를. 물범 중탕액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범이 들어가요. 물범, 조랑말, 황소개구리, 그리고 또 뭐였더라? 제가 써놨는데 철갑상과에 들었는데, 이걸 다 집어넣고 한테 과. 그리고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데 가고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래서 그 한의원에는요 이 아이들이 이거 먹고 좋은 데 갔다고 애들 명단이 다 써 있대. 한의원에 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물범 중탕에 먹이는 것뿐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10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진짜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범 중탕에게 아니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왜 기도해야 돼? 성경을 볼까요? 120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부모는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잘 성장해 나갈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 누가 하나님이 돕겠어? 기도해야 도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 요게벳에게는 절망이었지만 맡기는 삶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맡기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벌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마치 각본을 짠 것 같은데 이 바로의 딸이, 즉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어요.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바로의 공주는 매일매일 나일강에서 목욕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궁전에 목욕할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나일강 가게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겠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 애굽은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만들고 만드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시찰 나온 거야. 시찰 나오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다 보니까 마침 나온 날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야, 태양신께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려고 했던 때 그 갈대상자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필 그 타이밍에 그 갈대상자가, 아니 그 공주가 목욕하고 간 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데 하필 목욕하러 온 타이밍에 그 갈대상자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할 건 딱 하나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맡기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타이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거든. 그 자꾸 그것까지 기도해. 여러분이 이것만 기도해야 되면 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역사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거야. 그 상자를 시녀에게 물어봐요. 야, 저거 한번 열어봐라. 열어봤는데 아기가 있네. 그때 히브리 아이예요. 유대인이야.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공주가 어쩌면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왜 명령을 그렇게 내려놓고 당신이 키워요? 정적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이뻐 보였어.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죠. 공주는 치유의 법권이에요. 법이 이 공주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키우고자 하면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미리암도 참 하나님의 은혜야.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누나죠, 모세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주님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모를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한 명 구해다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그만 아이가. 그때 이 공주가 그래라 이렇게 허락을 또 해요. 이 공주는요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인데요, 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왕권을 잇지를 못해요. 그래서 투스모스 1세가 아버지고 투스모스 2세가 자기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즉 사위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땐 사위가 투스모스 2세 바로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주는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아들을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당시에 분유가 있었으면 유모가 필요 없거든. 야, 분유 먹이면 돼 가라 하면 되는데, 이땐 분유가 없어. 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분유가 없는 것도 은혜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결핍, 부족한 것, 없는 것, 그것도 은혜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것도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부족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부족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부족해도 은혜다, 많아도 은혜요, 부족해도 은혜요, 우린 다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이 미리암이요, 진짜 모세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너 정말 저지 노는구나, 이 아이를 좀 키워라,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젖을 뗄 때쯤 되면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한 3년을 키워요. 3년을 키우는데 이 공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월급 줄 테니까 키워다 나한테 보내줘,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키우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키워. 그런데 이 공주가 월급을 적게 줬겠어요? 많이 줬죠. 공주인데 많이 받으면서 평안하게 이 집을 살면서 아들 모세를 키워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요게벳은 뭘 하겠어요? 이 아들 왜 늘 안수하고 늘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심어줬다는. 그래서 모세가 신앙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은혜로 돌아왔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맡기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건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돼.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강동철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강동철 씨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제가 예명을 말씀드릴, 가명이 뭐냐면 용감한 형제예요. 이분이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인데, 제가 TV를 보다가 이분이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신앙이 좋아. 새벽 기도를 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이분을 좀 조사해 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요, 작곡가인데 유명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막 음악이 막 생각나죠. 막 토요일 밤에, 빅뱅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시스터의 나 혼자, 거미의 거울을 보다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막 이런 찬양이래. 이런 가요를 많이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보니까 회사도 차리고 프로듀서로 대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잘했는데 엄마가 큰아들만 좋아해, 아빠가. 그러니까는 상처를 받아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시작하네. 가출을 하고 중학교 때는 더 많이 하고. 그래도 중학교 때요, 너무 싸움을 잘하고 가출을 하니까 조직폭력배 산하에 있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 들어가서 문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됐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들이 입학할 거를 믿고 이거 꽃다발을 두고 학교를 갔대요. 고등학교를. 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 아들이. 그래도 얘는 학교는 입학하겠지 하고 엄마가 갔어. 끝까지 안 왔어. 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그 운동장에서 엉엉 울었대요. 엄마가 신앙이 좋으시거든. 기도로 아무리 키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다 중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19살 때 룸살롱 영업 부장을 하게 됐대요. 19살 때. 난 19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했대. 그렇게 사는 거야,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룸살롱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음악 하나가 딱 꽂혀. 그 음악에 딱 꽂히면서 마음이 변해. 그래서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게 돼. 그리고 다 청산하고 음악에
집중하게 되면서 노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면서 계속 거기에 작곡가가 돼가는 거예요. 그 엄마는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어느 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새벽기도 내요. 그걸 TV에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에게 인터뷰를 할 때 꿈이 있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돕는 게 꿈이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했어.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변하더라고.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변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